할렐루야.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복받은 분입니다. 선택받은 분입니다. 또 우리 염치모 회장님 이 행사를 하는데 참 수고 많으셨는데 염 목사님이 여러 번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지만 마감을 하고 원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처럼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제의 수련을 갖게 되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오늘 또다시 모였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언급하였듯이 항상 개회 예배는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천국 가신 후에 우두볼 부족한 사람이 맡게 돼서 송구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시간, 이런 때만 되면 또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이 울컥합니다. 역시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대선배가 있어야 또 이끌어가고 존중받고 질서가 잡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스승 목사님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응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승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또 영육간의 우리 목회와 또 삶 전반에 화이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곁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목사님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장로님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회장님 노고가 많았고 임원들 여러 수고가 많았어요. 그건 뭐 몇 달 전부터 또 한 달 전부터는 뭐 일일이 체크하시고 카톡에 홍보하고 또 광고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스승 목사님 다 보여주세요. 네, 칭찬하고 상급 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목사님 제자로서 마땅히 조 목사님의 영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그 목회 영성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목회이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어요. 성령 운동하셨죠. 그리고 오중공과 삼중 축복 목회 철학으로 삼으셨어요. 4차원의 영상과 7대 신앙 실천 이런 강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을 도식한 것이고 지금 언급한 목사님의 이 정립된 신학이나 또 목회 철학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이렇게 도식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침례계 다음에 가장 큰 교단인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유럽에도 아주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비중이 있는 큰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 그리고 3대 교단 나사렛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지금 안상우에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리지널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세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오순절 교단인데 이 3대 연합인 PWC에 총재를 하셨는데 이 PWC의 총 성도수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총재를 오랫도록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언급한 건 다름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 오순절 운동, 세계 운동의 기수였고 깃발이었고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조윤기 목사님 이전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온갖 또 구설수에 올랐죠. 그러나 조윤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우뚝 서게 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성의가 알려지게 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직되고 또 무시당하지 않는 비중 있는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리고 그 영성 그리고 열정이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의 기수였어요. 성령님의 그 속성 그대로 뜨거움이었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아주 진취적이죠. 그런 영성을 가지고 개척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저 대종개발에서 천막 칠고 시작할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붕이 돼가지고 300명 한 3년쯤 되니까 돼가지고 바로 또 서대문 부흥회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막 주일날은 서대문 사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통이 마비될 될 정도. 더 이상 거기서 목회할 수도 없어가지고 여의도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또 선교의 영성이 있어서 선교 다니시면서 5대양 6대제의 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양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늘 부지런히 살피시면서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목양하신 것을 우리가 그분의 모든 업적을 보면 잘 아는 바인 겁니다. 언제가 수승 목사님께서 이번에 악기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제자들이 몇몇이 수행을 했어요. 그 집회 은혜 가운데 잘 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성공적인 집회를 했어요. 오후에 목사님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마땅히 우리 제자들도 함께 귀국을 해야 되는데 우린 주저주저했어요. 대표로 우리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룻밤 더 묵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요. 목사님 가장 싫어하는 게 같이 왔다 같이 가야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딴 일 본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왔으면 왔다가 같이 가야지 나만 보내느냐 뭐 이런. 그러더니 눈치챘어요. 아 자네들 여기서 놀다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아 예. 골프 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예 하룻밤 여기 일본의 골프장이 좋아서 골프 좀 치고 가려고 그럽니다. 좋다 그러면 대신에 내일 낮에 운동을 하니 내가 이제 가면 저녁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허비하지 말고 한 사람씩 이 일본에 있는 약한 교회 그리고 여성 목회자 있는 곳에 반드시 한 사람씩 가가지고 사례비 없이 무료로 부흥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런 오단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제 찾았고 또 마침 목사님 집회 때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일본서 교회 목사들도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하나 맡아가지고 그 밤에 다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귀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뵙고 함께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분주하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네들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부흥회 다 인도해 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목사님은 그만큼 양태를 생각하시고 또 목사로서의 그 사명과 그 의무를 충실히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항상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양떼를 보살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을 위탁받아가지고 우리가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위탁된 그 양떼를 잘 이끌고 가르쳐가지고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성경 말씀 그대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공중파 그 방송에 음향 장비를 이렇게 제공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분 사업장에 갔어요. 아이젠 시스템즈라고 그러는데, 그 요새는 생각 공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영등포에 가니까 아주 인텔리전트 빌딩인데 거기 완전히 그 아이디어맨들, 그 IT 분야에 있는 친구들만 모여 있는데 아주 순수하게, 요새는 웬만한 상호나 카페 이름 뭐 이런 거 지으면 영어로 하는데 순수하게 한국말로 생각 공장이야. 야, 이게 참 한국말로 좋다. 그래서 신방하고 또 사업장 예배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모든 교회에, 큰 교회는 음향을 우리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서 여의도 대성전에 그 음향 장치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굉장한 그 업계에서 이슈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의도 대성전만큼 그런 구조나 큰 예배당이 전 세계에 없어요. 아주 원형에다가 체육관 같기도 하고, 천장은 높고, 또 구석구석 뒤쪽에는 기둥들이 있으니까 강당에서 마이크를 때리면 기둥에 부딪히고 천장에 가서 아울링하고 에코가 생기고, 앉는 좌석에서 다 또렷하게 들릴 수가 없어. 저 3층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음향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컴퓨터로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이게 어디로 해서 어디를 각도로 가가지고 어디를 치고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를 내려간다는 게, 이게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커튼도 치고 혹은 또 카페트도 치고, 왜냐면 에코로 치고 나가가지고 파울링 올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뒤에 파이프 오르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것도 음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나는 여의도에서 40년을 자라고 또 여의도 이곳저곳에서 중책을 맡아 일해온 사람인데, 그래서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여의도 대성전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그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파이프 오르간 저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럼요, 대성전에 있는 건 진짜예요. 여의도 교회가 뭐가 그에서 가짜를 갖다 놓나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했죠. 우리 신성남 목사님이나 또 오래된 고참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기증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삼익악기의 이효익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30여 년 전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명의를 다 찾아다녔죠. 예, 간의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크고 작은 병원 다 다니고,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교를 다 찾아다녔어요. 불교의 스님도 만나고 용화당의 사람, 또 뭐 기도원도 가고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생수도 좀 마셔보고, 다양하게 가톨릭도 가보고 다 모든 종파를 다녀왔어요. 그러나 간암은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소문을 듣기를, 여의도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많은 사람이 병이 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외국인들이 안수받기서 온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만사 제껴놓고 조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소개받고 목사님은 어려운 중에 만났어요. 무릎 꿇고, 목사님,
이것저것 다녀봐도 나 고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교 가도 천주교 가도 어디 다니고 가도 병원에서도 뭐 이제 두 손 들었어. 목사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꼭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로 호소한 그 간절함을 보고 목사님께서 안수해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간암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하셔서 큰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수받은 이후에 날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쾌차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하고 이 사람은 뭐지 뭐 재생한 그런 마음이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때 기증한 것이 그 당시에 돈으로 30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을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30년 전에 30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 스승 목사님은 성령의 영성과 더불어서 바로 신유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 다니시면서 한국에서도 주의 권세 받은 것,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피하리라.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성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효익 그 회장은 나중에 여의도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부평에 있는 삼익 공장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원들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게 하고 제가 직접 조용히 목사님 모시고 그 삼익학기 부평 공장 말씀 전하갈 때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교회가 나중에 삼익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부평 순복음교회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장희열 목사님의 교회가 그 삼익학기 공장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승 목사님의 신유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저 파이프 오르간도 없는 거고 이효익 회장님의 그 흔적도 없는 거고 수목원 부평교회도 없어. 장희열 목사님 아마 딴 데 가서 목회했을 거예요. 다 그것이 오영희 목사님의 신유의 능력과 기적의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도 그런 신유의 영성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또 본보이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시로 토요일이면 우리 주요 제자들 데리고 꼭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 다 쳐박아 놔요. 들어가기 싫은데도 막 들어가라고 할 수 없이 기어 들어가고 그랬지.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2시간 정말 만만치 않아요. 3시간을 하라는데 막 지겨 몸부림쳐요. 쉬운 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아이고 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는 노동보다도 더 노동인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면 또 우리 손문수 목사님 대명사지 영재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부려 교회 부흥에 뭐 성공 비결은 다 기도 운동했어. 늘 제가 개척 담당 부목사 할 때 개척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목양실하고 앉아 있더라고.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여기 하고 그게 크게 부흥돼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얼마나 기도 운동을 잘한다. 그때 제가 우회적으로 들은 게 저 동탄에 한 목사가 여의도교에서 파송해서 내려왔다는데 주변에 초교파 다른 교단 목사님 참 그 목사 참 또라이 같다 그랬대요. 왜? 뭐 주일날이고 평일 막 기도만 하는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여러분 그 당시에 또라이 목사님 지금 세계 위대한 종이 됐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랑스러운 스승 목사님의 제자가 됐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기도 게임, 기도 누가 세게 하고 오래 하고 또 끈질기게 하느냐 경기하면 우리 손 목사님들 져요.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세야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기도가 세야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고,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 안전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그 기도의 영성 알지만 말고 행하고 우리도 그런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 성령의 그 영성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조 목사님은 방언이라든지 어떤 열정 이런 것도 주장하지만 열매도 굉장히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면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 또 자비, 온유, 양선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 목사님의 위대한 성사업들이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입증했다.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 제가 금식도 잘하고요, 또 방언도 잘하고 기도도 열정을 잘합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꽝이야. 그건 가짜. 비록 금식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또 혹은 조금 방언 부족해도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므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열매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가식만 가지고 위선만 가지고 절대로 응답 없어.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를 다 이루고 구하는 것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성이 점점 식어가는 것 아닌가, 강조하는 그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영재의 제자로서 항상 그분의 전설적인 간증,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계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고 전해주잖아요. 그래야 본받고 따르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당연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중에 제일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제자로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다. 교만이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칼빈의 제자, 요한 웨슬레의 제자, 많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감리교, 성결교 다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순복음은요, 조영기 목사님이 역사를 일으켰고 전설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역사를 이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전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역이 나올수록 120% 활용해야 돼. 여러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많아. 그러나 이용하지 말고 선용하고 또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전하고 우리가 전수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또 시간과 몸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기도, 말씀 증거하는데 항상 말씀 준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게 설교 준비인데요. 뭐 설교 준비하려고 항상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걸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은, 솔직히 나의 경우는요, 설교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토요일날 오후 8시 반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팀장한테 방송 관계자들에게 내 설교문을 보내요. 물론 그 전에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에 주보에 이제 요약 설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체로 이제 뼈대가 나오긴 합니다만 완성되기까지는 보고 또 보완하고 또 읽고 또 보완하고
마지막 끝까지, 어떨 경우는 당대상 올라가기 전까지도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성령의 깨달음과 음성을 들으면 우측가에 바꿔버려요. 판을 바꾼다. 인생 돌아가는데 스톱! 더 첨가할 게 있어 하고 다시 인생이 멈추고 첨가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 끝까지 끝없는 보완이에요. 글이나 설교는요 계속 보완해야 돼. 계속 조각가가 혹은 또 모르는 것을 만들어낼 때 자꾸 덧칠하고 중에 화장할 때도 자꾸 덧칠하고 덧치면 훨씬 낫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데드라인 넘어가지 않도록 딱 완성을 해놓는데, 원로 목사님은요 꼭 화요일날 끝내요. 월거문을 꼭 화요일날 비서실에, 제가 비서실장 겸 기획조정실장을 한 적이 있는데 딱 나와요. 화요일날 아침에 벌써 원금 탁 나와요. 속으로 혀를 내돌려. 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설교를 벌써 한 달 전부터 다 뼈대를 해놓고 수시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면 입력을 더 하는 거예요. 계속 보완해 놓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완성을 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에 하나 하기도 급급한데 그분은 한 달치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보완하면서 화요일 날 설교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 3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그 바쁜 중에 저도 엄청 바빠요. 제 스케줄 보면 꽉 차. 나 같은 교회에서도 꽉 차. 틈이 없을 정도로. 조 목사님 뭐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조리가 있고 또 알아듣기 쉽고 임팩트가 강하고,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지만 또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이지만 그분의 노력이 거기에 깃들였다.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김성애 총장님 얘기 들으면 완성된 설교를 갖다가 한 몇 시간씩 리허설 한다는 거야. 계속. 집에서 막 리허설 한대요.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외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여러분, 연예인들 연극하는 거에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시나리오 보고 딱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혼자서 연습하고, 연예인들 연기 직전에 그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보다 더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건 연습 반복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자기 관리, 그리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들 듣기 좋게, 편안하게, 쉽게 이해하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임팩트 강하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자기 개발, 자가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자기 개발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정보에 민감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에 전 동양대학교에 최성애 그 총장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사전에 이제 오신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양심 그 정치인인 장기표 그분이 오신대요. 그 그룹이 온대요. 그래서 뭐 평상시 하던 설교를 그냥 하고 있는데 주중에 왔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또 설교를 따로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설교를 쭉 했어요. 그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최석희 아시죠? 네. 조국 장관 건에서 그분이 신학을 했더라고요. 신학해서 좀 나중에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정치인 정화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특혜가 많은 데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권에 남아있는 한 집어넣지 못하게 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예. 왜 정치인이라고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탄 국회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 운동을 하는 분이 차를 마시고 제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쉽고 또 해박하십니다. 그래요. 아주 그래서 성도가 많네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 특별히 그분들이 감동이 된 건 아마 내 생각에는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좀처럼 웬만한 설교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 목회나 메시지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겁니다.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제가 한 논문 제목이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인데 다름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나 전도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마지막 설득 효과인 구원을 가져온다. 바로 이 목회의 소위 커뮤니케이션과 일반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두 개의 유기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간관계 할 때 뭐 대화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한다든지 또 여러분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기서 서로 회의를 한다거나 좌잠한다거나 질문을 주고받는 이 모든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인데 오늘 저는 믿기는 이 자리에 성령님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김경문 목사는 마이크야. 채널일 뿐이야. 누가 전해? 성령님께서 메시지, 복음을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는가? 설득 효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런 목적과 그리고 바라는 바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하는 데서 방법론이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늘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많은 후배들에게 말하죠. 정보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보의 부자가 되라. 정보화 시대의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이 역사, 전쟁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그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라. IT 혹은 AI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120% 목회 활용해야 돼요. AI 그런 건 좀 문제 있지 않냐? 여러분 남이 하는 건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봐야 돼.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내가 먼저 캐치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싼 물건, 명품 내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땅도 그래, 집도 그래, 물건도 그래, 주식도 좋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증권가에 출입한 기자가 있었는데 떼돈을 벌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식 정보는 여러분 아시지만 주식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소위 찌라시 건들 있잖아요. 뉴스나 혹은 그야말로 정보가 아니고 첩보. 확실하진 않지만 첩보라고 그래요. 첩보가 들어. 정보는 정확한 정보고 정확한 소식인데 첩보가 들어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찌라시라고 해서 찌라시가 이렇게 인쇄돼서 나옵니다. 팍 배포하죠. 거기면은 뭐 정치인들, 대재벌들,
그의 사생활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또 그들의 뭐 건강 상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재벌들의 건강 문제도 굉장한 관심사죠. 그 사람의 병에다가 기업이 어떻게 흔들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건강해야지 기업이 건강하고, 그럴 때 주식도 올라가는데, 이 오너가 병들고 혹은 또 사생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 그럼 곧바로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이 증권계에 출입을 했는데 정보가 빨라요. 정보를 준 사람들. 옛날에 제가 국밀보 국장할 때 청와대 근무했던 나창조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분이 청와대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정보가 엄청 올라온대요. 안기부에서 올라오죠. 보안사에서 올라오죠. 경찰에서 올라오죠. 검찰에서 올라오죠. 비서실에 올라오죠. 경호실에서. 대통령 앉아가지고 다 들어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할 때 조 목사 해외 가면요, 그때는 이런 카톡이나 그게 없어요. 팩시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신문에 올라나온 주요 기사들을 다 써머리 합니다. 해가지고 다 하고, 또 교회 안팎에 장로님들의 동향, 목회 동향 쫙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들 나온 거 다 수집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팩시로 그만 매 아침마다 올려드려요. 그때는 카톡에 신문도 없고 지금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그때는 뭐 텔레비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매스미디어, 매스컴의 총알은 텔레비전이었지 지금같이 그 완벽한 이런 핸드폰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팩시로 계속 뭐 20몇 년 전이니까. 그 목사님이 딱 아침에 해외에서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딱 들어오는 이 정보를 계속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보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보에 민감해서 성도들이 미리 알지 못한 정보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냐 두말할 필요 없어요.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해가지고 잘 되는 민족이나 공동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고 때로는 또 타민족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듣기 싫어요.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 뭐 이렇고 저러면 듣기 싫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뭐 욕하겠어요? 막말을 하겠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자성하고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말하지 말고 또 막말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로 우리가 해결하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또 솔선수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목회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원수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목사가 원수예요. 장로의 원수는 누구냐? 장로가 원수라니까. 저 동두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사회교육원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배우고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대요. 신고도 안 하고 돈 받고 사회교육원 한다고. 그래서 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교회는 이미 허가를 받고 그렇게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 교회 목사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고발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낭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때는 백화점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 업체, 뭐 설계 업체도 하고 돈도 뭐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했더니 1억을 요구해요. 그래서 1억을 줬죠. 왜냐하면 한 해 한 4억 정도 벌금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교회가 쓸 수 있게 하자. 그런데 1년이 가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1억 어디 갖다 썼냐 했더니 공무원 줬대요. 공무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공무원 돈 안 받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니 뭐 공무원 다 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돈도 별로 안 들었어요. 거의 안 들었습니다. 1억이면 한 10분의 1 정도 그 주변에 도와준 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청의 국장하고 담당 과장한테 좀 사례비를 좀 주니까 절대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야, 공무원세가 이렇게 깨끗하구나.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은 뭐 경찰들이 함정 단속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뜯었어요. 지금 후지인 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그래요. 함정한다고 뭐 돈을 막 뺐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이 다 알아. 막 부패하니까 나라가. 그런데 나중에 우회적으로 들으니까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이 돈 몇 푼 받고 그 공직 생활 5점을 남기기 싫고 그 몇 푼 받았다고 30년, 40년 이란 연금이 박탈되는 그런 불이익을 왜 당하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1억을 줬다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1억을 나눠줬대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또 유감이 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양심적이고 균형이 있고 그리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저와 여러분 정말 조 목사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니까는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면 기독교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가라앉고 있고 이 사회에는 넌 크리스찬이 거의 4,200만, 5천만 명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은 800만. 그러다가 또 타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정신없는 그 한 60명의 국회의원들. 교회 아주 문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타도가 있고 반기독교적인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갖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욕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울까봐 내가 얘기 안 해. 뭐 예를 들면 개독교 혹은 멍멍교, 먹사 뭐 등등 뭐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말아요, 여러분. 자꾸 확산되니까. 악하는 자꾸 양아까지 구축해버리니까 말을 잘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이고 욕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혹시 알고 싶으면 저 개인적으로 오면 한 10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할로윈 데에 그거 보면서
그 지금 세대는 옛날에 우리 성탄절이 그랬다는 걸 몰라요. 명동성전의 인파가 정말 저 이태원에 사고 났을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명동성당이. 명동 그 거리가. 광화문에는요, 그 야광 전등을 해가지고 그 뭐야 피날레인가 뭐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뭐 캐롤 나오고 카드 보내고 선물 나눠주고 뭐 성탄절은 뭐 얼마나 축제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필리핀이나 태국 예화를 들을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완전히 죽었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 생일 파티 제대로 해드립시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조영기 목사님이 사회 구원을 하셨잖아요. 사랑 나눔이라든지 또 언론사, 학원 선교, NGO, 굿피플 많은 그 문화 사업하고 한세대 김성애 총장님 예술 문화 쪽에서 발전시키고 국민일보 만들어가지고 사회구원을 해서 힘썼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인프라 구성하는 것이 큰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가 지방이나 총회나 지역 연합회와 연대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교회는 연수기를 거리거리마다 다 마치 불교 연등 초파일 때 거는 것처럼 도로마다 막 상달 깃발을 꽂고 우리 전체 건물만한 전간판을 때리고 이영 목사님 때도 여의도 교회가 그런 것을 모범으로 보이라고 제가 한 15년 전에 권면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돈 아끼지 말고 록펠라 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 세계 시즌이 왔다는 것을 시그널로 알린 것처럼 여의도 교회가 치고 나가면 좋겠다 하니까 그 받아들여가지고 했어요.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뭐 대로변에 우리 교회도 하니까 건물만한 거 갖다 때렸네요. 매 명물이요 장관이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아주 소극적이야. 여러분 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프라 기독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작은 교회도 그 바탕 위에 성장하는 거지. 이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그런 성탄절의 축제가 사라지면 무관심해지고 우습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 깔보게 되고 할레이데이를 좋아하면서 성탄절? 우린 잘 모르겠는데요. 무시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니는 게 옛날에는 자랑이었어. 우리 딸이 목동중학교 다닐 때 나 교회 다녀. 나도 다녀. 너도 다녀? 나 다녀. 다 다녀. 지금은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냐? 완전히 뭐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왜 나가? 이렇게 돼. 분위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 전도가 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 전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인프라 구상에 문화 확산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연대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영제에도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탁월한 영성들 무수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뒤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를 늘 잘 보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고 염불에는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관심했던 스님만 나무라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도전해가지고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할 때 너무나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2배 배가 해서 양떼에 대한 관심을 쏟게 되기를 바라고 시간과 몸과 마음 물질을 통해서 헌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 거둘 것이 없으면 심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한번 망고의 진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목회에 있어서 거둘 것이 없다? 그럼 안 심은 거죠. 여러분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연구하고 뭐가 내가 안 심었구나 심어서
또 이런 때 와가지고 도전받고 함께 또 화이팅하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또 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그리고 그 열정, 그분의 솔선수범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 목사님의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정말 기염을 토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재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형제들 동역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 고무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큰 이 시대에 획을 긋고 목회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제자로서의 그분의 모든 영성들 이어서 목사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고 또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목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의, 성령의 의한, 성령의 능력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